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함께 미래로라고 하는 모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이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땀 흘려서 준비한 선수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아름다운 기량을 선보이고 그에 맞는 아름다운 결과를 좀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들이 좀 엉뚱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의 눈살을 좀 찌푸리고 있죠. 더군다나 그 피해를 우리가 좀 고스란히 보는 것 같아서 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반칙과 공정하지 않은 심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런 일들 때문이죠. 그래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끝까지 자신들이 열심히 준비한 기량을 잘 발휘해서 그에 맞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은요, 그냥 그 국가대표의 자격을 얻는 게 아니죠. 그들은 수많은 노력,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열심히 한 그 결과로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신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한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지 않고요. 또한 감독과 코치들이 엉뚱한 방법으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힘쓴다라면 또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이 올림픽의 선두자였던 쿠베르탱이 주창한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을 공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지요. 선수와 감독과 코치 그리고 국가가 모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무늬만 그렇게 선수, 감독, 코치 국가는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무늬만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뼛속까지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되었냐면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는 일, 또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가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던 거죠.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던 사람이 오히려 그를 전하니까 그가 속해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3차 여행 전도 때의 일인데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그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여기서 판결을 받을 게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소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 바울을 어떻게든 바울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데려가는 거죠. 근데 아그리빠 왕에게 데려간 이유가 뭐냐면 유대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신문하고 죄를 인정하게끔 만들려고 데려간 그곳에서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자 이 베스토가 놀랬지요. 놀라면서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딱 외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토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스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은 자신을 고백할 때에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대 최고의 학문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문화sek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당대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학문도 배웠고 또 많은 자격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토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를 믿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묻는 거죠. 27절에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지를 압니다. 근데 이 질문에 아그리빠 왕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와 있냐면 로마 총독인 베스토가 와 있어요. 베스토가 와서 이 바울을 신문하고 이 사람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아그리빠 왕이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베스토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스토의 입장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거꾸로 자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한 것이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그 전도함을 듣고서 이야기한 이 내용,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가,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1741년 7월 25일 날 옥스포드 성마리아 교회에서 옥스포드 대학 교수들과 또 옥스포드 그 학생들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더 올모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그 내용 가운데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거의 그리스도인, 혹은 90%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직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이웃의 소유물을 뺏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속여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가능한 한 남에게 신세를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인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겉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요, 예배에 참석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요,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이웃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지 않고요, 술에 취하지 않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겉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그러한 겉모습의 생활만 가지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겉이 아닌, 무늬만이 아닌 진정한 속이, 그 안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이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선행을 베푸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만 기독교인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almost가 아닌 altogether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묻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아시고서 되리어 묻습니다. 네가 율법을 잘 아는데 네가 잘 아는 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되리어 물으십니다. 그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면요,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영혼의 모든 능력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참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랑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늬를 넘어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지요. 13장 4절부터 8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입술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 그렇게 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겠지 하는 이런 단순한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유대교적 색깔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 이 율법을 지키고 그 전통 그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지금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남아있지만 유대교적인 그 색깔이 남아있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율법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른 어떤 내용이냐면 왕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29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앞에 이야기한 것,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한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고백했을 때 사실은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 사이에서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심기를 건드려서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왕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만 우리가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담대하게 그냥 이야기한 것으로 야 대단하다, 용기가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왕 당신도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시제와 태를 잘 살려서 보면요, 바울이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담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 수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거지요. 짝퉁을 넘어서 진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문의로는 모자랍니다. 제가 아까 더 올머스트 크리스찬을 90%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2%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한때 유명했던 그런 음료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품이 되기 위해서는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의만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참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효창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함께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갔는데, 마지막 날 환선굴에 갔다가 환선굴로 가는 길에 차 한 대가 저희 앞으로 이제 지나왔어요. 근데 그 차 뒤에 익디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 아시죠? 카타콤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런 고백으로 표현하는 그 익디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가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시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왜 우리 교회처럼 없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있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교회를 좀 알리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표시를,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십자가도 달고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약이 아니라 독으로 작용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글쎄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겠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가 제가 몰고 가던 차를 앞지르더니, 그리고 신호 위반까지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저것 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나 말리지. 괜히 알렸다가 기독교인들이 더 하다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덧붙였죠. 그런 거 붙이고 다니면 잘해야 겨우 본전이고, 아니면 욕만 더 먹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해놓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남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면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 가운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다른 곳에 가서, 소위 말하면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굳이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제 이 삶의 환경 그 행동이나 말들이 되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목사님 하고 부를 때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뭔가 좀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요, 어디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른 삶을 삽니다 라고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게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겁니다.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요. 올림픽 정신은 빼먹은 채 실력만을 내세우거나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메달에만 목숨을 매는 그런 무늬만 올림픽이나 선수나 감독과 코치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한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뛰고 그 결과에
정말 승복하고 만족하고 함께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참된 올림픽 정신, 선수, 감독과 코치, 나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종교만 기독교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뤄내서 올모스트가 아닌 올투게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늬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